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됩니다.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로 건증을 받은 자의 용서와 위로를 부탁했습니다. 교회에 건증이 필요한 이유는요,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이유 역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이만큼 하고 누구는 이만큼 하고 왜 다를까요?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사랑하고요. 적게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게 사랑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얼마만큼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성도님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진짜요? 이제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사랑만큼 행하는 자 되어줘야 되고요. 받은 용서만큼 또 용서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고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죄전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왜? 우리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자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어떻다고요? 주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죄를 용서할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 달란트가 그냥 우리 만 달란트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개인이 도저히 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요. 그만큼 빚졌다면 어떻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죄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제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데나리온이면 1500 정도? 1500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돈이요? 만 달란트에 비하면은요, 3발의 피예요. 근데 그 큰 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어져야 돼.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건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면서 건징받은 자를 그냥 너 죄 지어서 애면하지 말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어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 결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아시아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음이요. 아시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 복음이 어디로요? 유럽으로도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곳저곳 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드로아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무슨 길이요?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고 그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함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요?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 알고 이제 힘써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그곳에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야, 나도 너희를 보고 싶지만은 어떻다고요?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 지금 이곳에 너희에게 가지 못한 것도 뭐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문제를 보여주고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문제 해결 방법,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하여서 그들 스스로 성장해 가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주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요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놔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우리도 보십시오. 민서는 아직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민영이는 어떻게 될까요? 손 잡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요? 싫어하죠. 왜요? 나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 오늘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거?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드로아를 방문한 일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한 일이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현상을 봤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보이면서 한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디라고요? 이곳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드로아에 다시 바울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만 가치발을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 덮으면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시 표현해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자신이 유익을 취하던 사람, 우리 같은 무당과 같은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요. 그 마술을 행하는 그 책들이 기록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이곳은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관광객이 있었고 또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을 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데메드로 그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소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와 하고 쫓아가다가 그게 한 무리가 되어졌는데 온 에베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동이 그치고 그 잠잠해지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그 사람 피해서 어떻게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드로아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은 이곳에서 디도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디도가 왜 디도를 기다렸냐? 디도가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 있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두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아래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 바울이요 두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어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참 설교자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 두로아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 한마디만 우리 말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창문에 걸터 앉았거든요. 그것도 몇 층 창문이냐면은 3층 창문에 앉았대요. 여러분 창문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요.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 깜빡 잠이 든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만 해도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괜찮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도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난리가 날 텐데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려는 그곳인데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예배 모여서 뭐 말씀 다 떨어졌는데 죽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 야 교회 가면 사람 죽어.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바울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져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위로가 된다 했죠. 어떤 위로요? 바울이 전하는데도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요. 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할 때에도 조는 사람 있다. 그러니 저는 목회자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위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두로아에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두로아 한번 보고 싶어요. 야, 바울이 설교했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 그래,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도 조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안 조는 게 좋아요. 네? 안 조는 게 좋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디도를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무엇을 더 기다리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먼저 만나고 싶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더 빨리 듣고 싶어서요. 그만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의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갔더니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까지 육체가 편안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7장 죄송해요. 왜 이러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부터 그러나 낙심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했는데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이거 잠깐만요. 5절을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요? 마게도냐로 갔지만은 그곳에 어떻다고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그 두려움, 고통, 그 편하지 못한 것들을 변하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느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로 갔지만은 그게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전해준 소식,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이 그 모든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어떨까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꿔서 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디도를 만난 그 일 때문이었고요. 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개하고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다시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요. 지금 자신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순종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거부할 때에 어찌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저 내가 키운 자식인데요. 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참 좋지 않을 거예요. 흔히 이야기로 내가 너를 낳았고 미역국을 먹었지. 그게 뭐예요? 좋아서 하는 말일까요? 후회돼서 하는 말일까요? 왜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란다면요. 목회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굴복되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건만 그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할 때 또 그 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도 외면한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참 사람이요. 다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울처럼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바울 한번 다른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생활, 예전에 있었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로 얼마나 온전히 돌아섰습니까? 나도 그렇게, 저도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 옛 모습이 나타나고요. 옛 고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런 모습 보면서도 기쁨이 있다 한다면 무엇이냐?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요즘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제가 자주 묻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왔던 내 삶, 내 고집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옛날 거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믿음, 내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이 조금씩 내 삶이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나는 모르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뭐라고? 빛을 발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 왜 안 하려고 할까요? 힘들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비밀번호 외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에 비밀번호 몇 개만 외우면 되어졌는데요. 하도 많아요. 은행에 인터넷 뱅킹하는 은행, 그것도 비밀번호 해야 돼. 요즘에는 비밀번호, 은행인데도요. 제가 쓰는 농협에는 뭐냐면요. 그냥 비밀번호 있고요. 이체할 때 이체번호 있고요. 공인인증서 번호 있고요. 비밀번호를 3개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개야 말이죠.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근데 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생각해야 되죠. 그죠? 다른 거 생각해, 그거 바꿔 눌러야 되는데, 내가 잘못 눌러 또 똑같은 거 눌러. 왜요? 혹시나 싶어서요. 똑같은 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잖아요.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은행 방문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 고집이 이깁니까? 아니요. 내 고집이 못 이겨요. 결국 어떻게 나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다른 방법 5번인가, 그래, 다른 방법 5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쳐보고 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어떻게 혹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5번 똑같은 번호 눌러보면은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면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그럼 힘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요, 빨리 나를 내려놓고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은요, 목회자가 기뻐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지금 육체의 환난, 편치 못한 그 육체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우리말도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자녀가 조금 자라서 내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게 부모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게. 그래서 너 자식 키운 보람이, 너 키운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 키울 때 그 힘든 거,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요. 오늘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일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는 그 모습 보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데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겠다, 바울과 같이 살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주님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를 실패자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요, 오늘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마침내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제 로마의 장군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선 장군의 그 행진을 보면은요, 앞에는 큰 향을 휘두르며 행진을 합니다. 그 향이요, 온 로마 시내에 퍼지게 됩니다. 그 향 냄새를 맡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그리고 그에 속한 군대가 줄을 맞추어서 행진에 나갈 때 온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들이 와서 그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 행진 가운데 서 있던 그 장군들, 장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로마의 황제가 개선한 장군을 치하하고 어떤 상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진 뒤에는요, 또 무엇이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얻었던 많은 보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실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그 향을 내면서 앞에 나가는 그 향내가요, 이 로마 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니 개선 군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승리자의 그 영광의 냄새가 되어지지만은요, 뒤에 붙잡혀 끌려오는 그 포로들은 어떨까요? 그 포로들 가운데 그 나라의 왕도 있을 것이고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위에 뭐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가요, 앞에서 오는 사람은 영광의 냄새지만은 뒤에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향을 내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지만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향기가, 이 일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 일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요, 복음을 순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지만 그런데 직분을 자랑하지만 어떤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 어떤 모습?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믿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곳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그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왜 하필이면 믿지 않는 가족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보내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게 내 사명이거든요. 내 주위에는 왜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사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좋을 때도 감사해요. 어려울 때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요,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믿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의 앞길을 가려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는 길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길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실 그 상급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듣게